이사야서 41장 21절부터 29절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민족의 신들아, 소송을 제기하여 보아라.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여 보아라. 야곱의 왕께서 말씀하신다. 이리 와서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우리에게 말하여 보아라. 지난날에 있었던 일들이 어떤 것이었는지 말하여 보아라. 그러면 우리가 그것들을 살펴 그 결과를 알아보겠다. 아니면 앞으로 올 일들을 우리에게 말하여 보아라. 장차 올 일들을 말하여 보아라. 그러면 우리가 너희들이 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복을 내리든 화를 내리든 좀 하여 보아라. 그러면 우리가 모두 놀라며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참으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가 하는 일도 헛것이니 너희를 섬겨 예비하는 자도 혐오스러울 뿐이다. 내가 북쪽에서 한 사람을 일으켜 오게 하였다. 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을 해 뜨는 곳에서 오게 하였다. 그가 와서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아 이기듯 통치자들을 진흙처럼 밟을 것이다. 너희 우상들 가운데서 어떤 우상이 처음부터 이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어 알게 하였느냐? 누가 이전부터 우리에게 일러주어서 우리가 그것이 옳다 하고 말하게 한 일이 있느냐? 일러준 자도 없고 들려준 자도 없었다. 우리는 너희 말을 들어본 일이 전혀 없다. 나 주가 비로소 처음부터 시온에게 알렸다. 이런 일들을 보아라 하고 말하였다.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사람을 예루살렘에 보냈다. 내가 우상들을 둘러보았다. 그들 가운데 말을 하는 우상은 하나도 없었다. 어떤 우상도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지 못하였다. 보아라, 이 모든 우상은 쓸모가 없으며 그것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부어 만든 우상은 바람일 뿐이요 헛것일 뿐이다. 먼저 오늘 말씀의 개괄입니다. 이 단락은 주님께서 우상들을 법정에 세우시고 누가 참된 신인지 소송을 벌이는 장면입니다. 우상이 참된 신이라면 자신들의 능력을 보여 입증을 해야 합니다. 예전의 일이든 앞으로 일어날 일이든 알려서 스스로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상들의 무능력에 비해 주님은 세계사를 예언하셨습니다. 오래전부터 해 뜨는 곳인 동쪽에서 한 사람이 일어나 많은 민족들을 짓밟을 것을 예견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주님은 거짓 신들의 실체를 드러내십니다. 21절부터 24절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민족의 신들아, 소송을 제기하여 보아라.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여 보아라. 야곱의 왕께서 말씀하신다. 이리 와서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우리에게 말하여 보아라. 지난날에 있었던 일들이 어떤 것이었는지 말하여 보아라. 그러면 우리가 그것들을 살펴 그 결과를 알아보겠다. 아니면 앞으로 올 일들을 우리에게 말하여 보아라. 장차 올 일들을 말하여 보아라. 그러면 우리가 너희들이 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복을 내리든 화를 내리든 좀 하여 보아라. 그러면 우리가 모두 놀라며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참으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가 하는 일도 헛것이니 너희를 섬겨 예비하는 자도 혐오스러울 뿐이다. 주님은 우상들을 법정에 세워 소송을 벌이십니다. 주님이 야곱의 왕이라고 스스로를 표현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의 통치자이자 보호자의 자격으로 재판에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민족들의 신들에게 자신들이 참된 신인지 증거를 보이라고 요구하십니다. 과거 우상들이 예언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그대로 흘러갔는지 확인해 보면 됩니다. 아니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여 그것이 실제 일어나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상들에게 미래에 좋은 일이든지 아니면 나쁜 일이든지 무엇이라도 예언을 해보라고 요구하십니다. 만약 그게 맞아 떨어진다면 그들의 능력에 사람들이 놀라며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짓 신들이기에 어차피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우상들이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하고 역사를 움직인다는 주장은 실체가 없는 빈말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빈 껍데기 같은 우상들을 숭배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우상도 혐오스럽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또한 혐오스러울 뿐입니다. 우상은 단지 실체가 없는 허상이며 사람들 욕망의 투영물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당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그 나라의 수많은 우상들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큰 도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25절부터 29절입니다. 내가 북쪽에서 한 사람을 일으켜 오게 하였다. 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을 해 뜨는 곳에서 오게 하였다. 그가 와서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아 이기듯 통치자들을 진흙처럼 밟을 것이다. 너희 우상들 가운데서 어떤 우상이 처음부터 이 일을 우리에게 일러주어 알게 하였느냐? 누가 이전부터 우리에게 일러주어서 우리가 그것이 옳다 하고 말하게 한 일이 있느냐? 일러준 자도 없고 들려준 자도 없었다. 우리는 너희 말을 들어본 일이 전혀 없다.
나 주가 비로소 처음부터 시온에게 알렸다. 이런 일들을 보아라 하고 말하였다.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사람을 예루살렘에 보냈다. 내가 우상들을 둘러보았다. 그들 가운데 말을 하는 우상은 하나도 없었다. 어떤 우상도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지 못하였다. 보아라, 이 모든 우상은 쓸모가 없으며 그것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부어 만든 우상은 바람일 뿐이요 헛것일 뿐이다. 앞서 우상들의 실체를 보여줬다면 이제 주님은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주님은 나중에 이스라엘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한 고레스 왕의 존재를 언급하십니다. 앞서 2절에서는 그의 출처가 해 뜨는 곳인 동쪽이라고 말했지만 여기서는 그들의 공격이 북쪽에서 이루어질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북쪽은 성경에서 자주 재앙과 심판의 방향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고레스를 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으로 표현한 것은 고레스가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이 사용하시는 심판 도구에 불과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주님의 뜻에 따라 여러 민족들을 짓밟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해방을 이루어 줄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정확하게 미리 세계 역사를 예언하시고 자신의 말씀을 이뤄가시는 분입니다. 반면 어떤 다른 신들도 고레스의 등장과 활약을 예언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들의 예언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거짓말일 뿐이었습니다. 28절에서 주님은 미리 예언자들을 통해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패권을 잡을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미리 일어날 일을 알려주는 예언에 불과하지 않았습니다. 예언자들은 그 예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28절, 29절은 우상들을 세워놓고 소송을 벌이신 주님의 결론입니다. 우상들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자신들을 증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쓸모없는 헛된 우상은 바람과 같이 실체가 없는 헛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주님은 우상들의 실체를 밝혀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주님은 말씀으로 다스리고 경고하고 약속하심으로 역사와 인생을 주도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면 반드시 자기 욕망에 부역하는 침묵하는 신, 곧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말씀을 듣기보다 자기 주장을 더 앞세워 주님을 말 못하는 신으로 만들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두 번째, 자기 욕망을 투영한 신을 만들고 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일은 헛되고 혐오스러운 일입니다. 지금도 신의 이름으로 악을 정당화하고 신의 뜻을 핑계로 자기 욕심을 채우는 종교인들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합니다. 신앙을 내 욕망을 실현할 수단으로 삼는다면 주님을 섬기는 것도 우상 숭배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님 뜻에 자기 욕망을 굴복시키는 것이 참 신앙입니다. 나의 기도입니다. 주님, 제가 믿는 하나님은 스스로를 증명하시는 분이십니다. 과거에도 제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행하실 것입니다. 과거에 제게 행하신 일들을 돌아볼 때 제 믿음이 확고해지듯이 제가 나아갈 미래 역시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신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미래 소망을 품고 나아가게 하소서. 나를 유혹하는 거짓된 우상들의 꾀임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